들어가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항상 보고 듣고 외우던 아주 우리에게는 친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숙한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여기에는 각자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 바르게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이라 무엇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믿음이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어제 양구일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다 하나님 양구여라 이렇게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말씀에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기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한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도들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기록한 거를 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저자라고 말을 하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를 글로 표현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40명이 저자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기록자예요. 그렇죠.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기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신 거예요. 근데 뭐 그 나머지 뭐 다른 부분들은 성경을 다 그 40여 명이 직접 손으로 자신이 기록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경을 썼다고요? 네, 누가 말씀하신 거를?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양구일사님 이름이 양구일이잖아요. 누가 지어줬어요? 봤어요? 보진 않았죠. 그러면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누가 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봤어요? 근데 그거 보세요. 근데 이걸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가 봤어? 하나님이 쓴 거 네가 봤어? 안 봤거든. 그럼 거짓말 아니야? 그럼 우리 류마지 성도님 이름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봤어?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벌써 이름 지어놓으셨는데. 그러나 그건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먼저 성경을 보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가로 이제 첫 번째 1번에 했죠? 예, 거기다 한번 여러분 적으시겠.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까?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거기다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 한번 찾아보셔서 오늘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찾아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한 40명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 기록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해서 쓰여졌다라는 증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때쯤 알 수 있을 텐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감동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사야 34장 16절.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답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두 번째,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맨 마지막에 있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 글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본. 네, 원본은 없습니다. 시대가 다 다르죠. 아까 말하면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썼다고요? 네,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들이 다 사본이에요. 원본이 없습니다. 16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어느 시대에 기록한 성경도 사본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시대에 기록한 사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본이라는 것은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사본들을 봤는데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다른 성경하고 이 사본 발견된 거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사해사본, 이게 사본이라면은 사람이 필사를 하니까 분명히 오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필사할 때 누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들을 성령님께서 모으시기, 여기 바로 말씀이 그렇게 하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이게 하셨다. 이거 66권 누가 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회의이지만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66권을 모을 때 그 안에 누가? 성령님이 감동케 하셔서 이거를 모으게 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이것만이 흔히 말하는 캐논, 정경이에요. 자, 세 번째.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자, 그럼 세 번째 답.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선포됐던 그 말씀이나 지금 2024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나 다르다, 같다. 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선포됐던 말씀이 곧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병든 자에게 치유하실 때 사용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예.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한 말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이 글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말 하죠.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가 곧 뭐라 그래요? 말씀.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우리 지금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도 오늘 나에게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그게 믿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그렇게 보시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를 가볼까요? 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제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이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읽으면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구원. 구원. 네.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네, 구원에 맞춰져야 돼요. 여기 분명히 말씀이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초점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어디로 초점을 맞춰지냐면 다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진 그 구원은 그 다음에 확장되는 거죠. 신약에 가서는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봐요. 왜? 왜? 순종, 어디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네, 말씀 보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해야 돼요. 보게 해야 돼요. 생명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문제가 답이 있네, 맞죠? 예, 선제는 구원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또 모든 선한 일을. 예, 여기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해야 돼요. 그냥 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제가 말씀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제복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제복? 하나님의 의의 제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뉴스에서 만약에 경찰들이 뭔가 음주운전을 했다. 남들보다 더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제복을 입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을 입고 구원받는 자, 그런 바른 삶을 여러분 훈련을 해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건데 거기 제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 기록해 놨죠.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벨리스라는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에요. 누구를 불러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도를 듣는 거예요.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제 로마로 이제 이송될 그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총독이 누구냐면 로마에서 파송된 이 벨리스라는 총독이에요. 이 총독이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를 원했어요. 야, 너가 말하는 그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 실체가 뭐냐?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한 줄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보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그리스도인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꼭 외우세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이 심판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셨을까? 의라는 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제복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의 다음에 절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끊어야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다 보면은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실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의와 절제와 심판을 생각하며 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잘 못 살아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적용해 보세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거꾸로. 그럼 먼저 뭘? 심판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 그런 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왕들을 보는데 그 왕들이 자기 이익을 찾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말씀에는 그럼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14절도 한번 읽어볼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왜 말씀을 읽어드렸냐면은 여기 보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대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걸 보면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여기서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지금? 오케이. 말씀에는요, 부르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뭐 높은 지위를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부르신 한마디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는 부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게 하려면 뭘 듣게 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기 위해서는 뭘 듣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부르시는 능력이 있다는 말. 그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내가 말로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겠다? 말씀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 말씀을.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자, 두 번째.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치유함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소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음 주에 배울 것이 이제 우리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병이 우리가 흔히 보는 눈으로 보이는 고침이 없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심을 믿어지십니까?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치유의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자, 세 번째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변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이런 걸 인지하시면서 읽으시라고요. 말씀은 부르심의 능력이 있고 치유함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짐막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변화시키는 말씀, 뭔가 나를 절제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늘 가까이 보았던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지 여러분 그냥 읽어버리고 헤쳐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는지, 그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한번 적으세요. 덮어놓고 읽지 말자.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분 덮어놓고 읽지 마세요.